12월 18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짜기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희 주리의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끝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어디가 끝인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압니다. 그 땅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즐거움과 기다림의 그 기쁨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면 내가 어디에 거하든 바다에든 깊은 수렁이든 골짜기든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시인들의 그 고백처럼 나의 삶도 이 땅에서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내 바람과 내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아직도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우리가 격리되어지고 나뉘어져서 다시 함께 예배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하는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늘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염려, 근심들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하려는 사단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불어헤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하여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 말로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대 사회 속에서 해가 뜨는 쪽을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에 구원자가 탄생하는 날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초청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 좋게 박사들이지 일반적으로 고대의 박사들은 주술사라든지 별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당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를 대적하여 비슷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라면 그냥 이방 나라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깊숙이 사단과 친밀한 자, 아니면 더 주술적으로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 그 나심을 축하하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헤롯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들은 즐거움과 흥분된 마음으로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온 세상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은 일대 소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동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왕은 화들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을 불러라.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부터 자기들을 이끈 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인지 어느 날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별 하나가 자기들로 하여금 자, 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무작정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의미하는 왕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예문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순간도 거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을 이어갈 때 별은 여전히 그들 위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야, 어서 가자. 빨리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 별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쩐 일인지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다라는 그 표현에 의하면 별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선원들은 밤에 뜬 별들을 보고 그 어떤 지도의 위치를 분별합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죠. 아, 저 별이 있는 동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뭐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처음 보는 별입니다. 너무 밝은 별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측했던 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별이 그냥 떠 있어서 저 동쪽으로, 저 별의 동쪽으로 가면 그 왕이 태어나시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별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주는 잘 짜여진 하나의 쳇바퀴 같습니다. 별들이 자기 위치에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회전을 할 때에 그 위치를 벗어나면 대단히 큰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다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별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별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끄십니다. 왕이 태어날 곳. 이 장면을 보면서 가끔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경찰 헬기들이 위에서 빛을 쫙 쏘면서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위에서 빛을 딱 비추고 쫓아가면 그 차는 그 빛 안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빛이 얘들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마치 오늘 동방 박사들 인도한 별의 느낌이 저에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요청했을 때 그 별은 잠깐 사라진 듯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 온 줄 알고 왕의 술사와 왕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어디서 나는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은 즉시로 자기들이 오래도록 연구하고 공부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하죠.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로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왕의 가문에서 나오지 왕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새로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왕궁에는 없었습니다. 그 왕궁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은 그 성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대를 이어 다윗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닐 뿐더러 다윗의 후손도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닌 이방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욕이
막강했고 자기의 그 입지가 불안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 왕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자세히 물은 것은 언제 그 별이 나타나고 언제쯤 이렇게 되어졌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이후에 헤롯이 그 시점부터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벌일 때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속국하에서 아마도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들을 발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야비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에 헤롯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 이방인 왕을 따르며 그곳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물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마저도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왕의 오심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크고 반짝이는 별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그 탄생의 자리에 초청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감추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 감추셨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왕이 아닌 자기들의 왕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서 점점 그 어떤 삶의 모습에서 그 희미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옅어지는 이런 희석되어지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재미난 것은 헤롯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일러주시오. 그러면 헤롯이 그 박사들과 즉시로 함께 움직이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징조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우리의 왕이 태어납니다라는 소식을 접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될까? 이건 무슨 일이지? 과연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인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박사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풍문이고 소문이고 잘못된 정보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한 여관에 예수가 누인 그 자리에까지 별이 인도를 하는 거죠. 별은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이 이동한다면 얼마나 이동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별이 움직이는 건데 그 별이 그들을 몇 킬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궁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까지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을
이 위대한 탄생에 초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너머에 사는, 저 변방에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면 주변의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가 풍성해질수록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견지해 살았더라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아름답게 화평하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사명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받은 복을 내 이웃에게도 전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하나가 망하고 머지않아 또 하나도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네 나라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아닌데 이방인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동안 소외되어지고 복음의 바깥에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방인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주술적이고 더 미신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동방의 박사들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하나의 초대 그룹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은밀하게 그들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독특하죠. 마치 이 끝과 저 끝 사이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하게 복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부러우면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이외에 그들 양쪽 끝에 있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개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은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과 대자뷰를 형성합니다. 비슷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누구도 그들이 여기에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이끌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들에서 가축을 치고 양을 치던 추위와 떨며 그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밤과 싸우던 그들에게도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이후에 초청되었던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전하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국한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예수님 왜 그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아니면 3000년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5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10,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든 역사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기다림의 삶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조차도 힘이 예루살렘에서는 안 돼, 가봐,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한 별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마치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알아보죠. 그 기다림을 학수고대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다수가 다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깨어있는 누군가는 오늘 이 탄생의 자리에 초청되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쓱 와서 나 왔어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문을 팍 열어젖히고 왕이 오셨다. 지금 준비 안 된 자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끝과 저 끝,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서기관 역할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그날을 살아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어제도 안 왔는데 5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오시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섬겨야 할 왕이 아닌 다른 왕 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부분 없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면 이 복된 소식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내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는 것. 지금 부서지고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초대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3000년 후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불쌍한 영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뻗어나가 예수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삶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만 안달복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물론 내가 잘 돼야 되겠죠. 내 복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넘어, 나를 넘어 내 이웃과 저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혹시 내 옆에 있어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술하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복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뜨거운 열망이 이 성탄에 깃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 인류에게 공평하고 균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벼랑간 찾아와서 너희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데 내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왕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구별되고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복된 소식의 일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과 능력 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성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죄악세는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자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오심에 화답한다는 것은 복음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기쁨의 복음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는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세상에 펼쳐가며 전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복된 길을 찾고 걸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 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도가 날마다 내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행복하게 이 기쁨을 전할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